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 견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그리고 27절 첫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견고한 교회로 세우기 원했다는 것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 덜 견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NASB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ontinue in the things you have learned and become conceived of. 네가 배워온 것, 그래서 확신해 온 것 안에 계속 있어라.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워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확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확신해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말미암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옅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 지역교회와 함께 모여 끊임없이 듣는 것이죠. 주일 공예배에 함께 모여 듣습니다. 수요일에 모여서 또 듣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또 듣는 것이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들어야 믿게 되고 배워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들으려면 잘 가르치고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의 종, 복음 사역자가 있어야만 하죠. 어떤 설교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에는 훈련된 말씀 사역자, 훈련된 복음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로마 교회가 사도나 장로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온 유대인 회심자 그룹,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평신도 그룹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일에 한계가 있는 한계 상황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는 교회는 점점 교회의 영광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명목상의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더 이상
이런 교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혼란이 만연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 먹으려는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인 로마 교회를 복음의 영광,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복음과 구원에 관한 총체적인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 자신의 사명이자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 선교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와 같은 동역자들과 팀을 꾸려 사역을 펼쳤습니다. 팀이 함께 움직이면서 사역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려 해도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일을 후원하고 이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차, 2차 선교도 한 교회의 전적인 후원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졌었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였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된 교회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담아 로마서를 기록해 발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성취되었을까요? 과연 로마 교회는 다시금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 바울의 서바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AD 60년에서 62년 로마 가택연금을 끝내고 63년부터 66년까지 자신의 수건이었던 서바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서바나 선교팀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복음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선포하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복음의 영광을 체험한 결과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땅끝 선교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구원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만이 이러한 구원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리조는 견고한 그리고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진 그리스도인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와 성도가 될 뿐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강한 교회가 되고 복음으로 강한 성도가 되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역사할 때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줍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복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와중에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의 평생의 동지, 평생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면서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몰라 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전혀 별개였던 사람들이 평생의 동지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같이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에 대해 나의 친척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진짜 친척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혈연 관계가 된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 모두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고 모두가 바울의 친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향해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와 일면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도 로마 교회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모두가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는 아빠, 엄마,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히 별개였던 사람들을 혈연지간 또 평생을 동지로 지내게 하는 관계로 변모시켰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해 자기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참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것,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견고한 그리스도인, 강한 성도가 되어 견고한 교회, 강력한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참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십시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나가십시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로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